워치만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7장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하심.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들었고, 또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도 들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아들이 실제로 그분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신 것을 나타내시는가?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주 예수님의 일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은 사실이다.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은 주 예수님의 일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매우 논리적인 것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매우 논리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구속의 일이 매우 공의롭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구속의 일을 의롭다고 보시는가, 불의하다고 보시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볼 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하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일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일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만족하시는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주 예수님의 무덤이 여전히 비어있을지라도 십자가만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만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 안에는 십자가의 방면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부활의 방면이 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구속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지 않은 것과 같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음의 객관적인 방면을 말했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적인 방면만을 볼 것이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것들은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된 것들이다. 그러면 그분의 부활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은 그분의 구속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보셨고 만족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형제 자매는 공직 생활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비서가 어떤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당신에게 가져다 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면 당신은 그 보고서에다 옳다라고 결재할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좋으니 행하라는 뜻이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일 위에 옳다라는 결재를 내리신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이제 인정되었고 사람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만일 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죄 또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비록 구속의 일이 다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고 어느 정도 불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구속받았지만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담대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죄가 실제로 구속받았다는 것을 언제 아는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때이다. 부활이 곧 증거이다. 부활은 십자가가 옳고 구속의 일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부활은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이다. 하나의 예를 들겠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갚을 길이 없다고 하자. 이 예화가 결코 좋지는 않지만 한 방면의 진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스 형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아무개와 아주 가깝고 그의 매우 절친한 친구이니 나를 좀 동정해 주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내 집 전부를 팔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 생활을 보더라도 갚을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서 나를 위해 말 좀 해 주십시오. 나의 그 채권자는 상하이에서 살지 않고 수저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스 형제가 특별히 나를 위해 수저우에 가서 그 사람에게 네 아무개는 지금 너무나 가난해서 돈을 갚을 길이 없네. 심지어 생활조차도 하기 어렵다네. 그 돈이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니 없던 걸로 하고 갚으라고 하지 말아주게 라고 말했다. 나의 그 채권자가 듣고서 아주 통쾌하게 형제에게 네 아무개의 빚에 대하여 자네가 와서 동정을 구하니 없던 것으로 하겠네. 이 차용 증서를 가져가서 그에게 돌려주게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가 아닌가? 자네가 수저우에 기왕 왔으니 여기에 며칠 묵으면서 후치우충에도 가보고 한산스에도 한번 가보기로 하세. 그러면서 스 형제를 거기에 더 머물게 하고 좋은 대우를 해 주었다. 그리하여 스 형제가 5월 10일에 수저우에 가서 일을 다 처리하였는데도 5월 20일이 되어도 상하이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자.
그가 수저우에서 먹고 마시는 동안 나는 상하이에서 스 형제가 일을 잘 처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게 된다. 어쩌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일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한다. 스 형제는 5월 10일이 지나고 또 19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스 형제가 상하이로 돌아오지 않는 한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 일이 잘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여전히 평강이 없다. 열흘이면 처리될 수 있는 일인데도 20날이 지나도록 나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다. 스 형제가 돌아오지 않는 한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채무자로 여기며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다. 내가 묻겠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나는 언제 알 수 있는가? 스 형제가 상하이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친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곧 죄의 사실은 해결된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또한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있고 우리는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음에 들어가시고 나를 위하여 율법의 형벌 아래 놓이셨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이셨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일이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받으셨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 수 있다. 모든 일이 해결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만일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은 분명 거기서 나오시지 못하고 부활하시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이미 처리했음을 증명한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보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내어준 바 되셨는가?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시지 않았을 것이다. 범죄 때문에 주 예수님은 내어준 바 되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 때문이다. 헬라어에서는 이 두 어구가 같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함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중국어 성경은 바울의 말을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은 주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바울의 의미하는 바와 성령의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중국어 성경에서는 부활이 먼저이고 의롭다함이 나중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의미하는 바는
의롭다함이 먼저이고 부활이 나중이다. 먼저 우리의 범죄가 있고 나중에 주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나중에 그분의 부활이 있다. 그분의 내어줌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롭다함의 증거라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다. 한국어 성경도 동일하다. 친구들이여,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겠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주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위험한 절벽이나 혹은 빙판 위를 걷듯이 전전긍긍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영혼과 생명과 장래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탁하였는데도 이렇게 주 예수님을 의지해도 문제가 없을까 하며 염려한다. 결국에 가서 이러한 의뢰함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면 큰 문제라고 말한다. 오늘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었는데 그날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아닌가. 오늘 나는 구원이 좋은 행실을 갖거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다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는데 만일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떤가, 일리가 있는가의 여부를 보지 말고 십자가가 옳은가 그른가도 보지 말며 다만 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라. 만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음 편에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